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먹을 때를 더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겉어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여기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음 세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부흥에 대해서 같이 이번 주부터 부흥을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 땅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여요.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북녘 땅에 있는 평양은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도박과 음란의 도시,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13년이 지나지 않은 1907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주일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갔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가마다 다 백기가 달렸습니다. 우리 주일은 쉽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기생과 술집들이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노름꾼들이 사라진 도시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에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장대한 교회를 비롯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원산에서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사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07년에 대북학성 부흥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서 가난과 상처로 먹는 민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그들을 깨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절망적인 사회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부터 나누길 부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수적인 부흥이나 교회가 크게 짓고 건물 많이 크게 화려하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열매로 나중에 그렇게 부흥하지만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방언만 따따따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사람들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치료했습니다. 병든 사회와 가정을 치유했습니다. 나라가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수록 그 사회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가면 교회와 함께, 교회의 타락과 변질과 함께 사회도 함께 타락하게 되고 나라도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건물도 화려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화려함, 음향시설, 찬양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또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해리스 선교사가 그때 미국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과 함께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술 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정신적,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에 의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 무당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세상이 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에 부흥하니까 사회도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문명 퇴치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주, 금연 운동이 사회에 전개되기 시작하고 여성 인권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권이 없던 여성들에게 투표권, 참정권이 허락되고 무속과 우상시인, 우상숭배에 잡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일본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겠습니다. 상동파라고 있습니다. 상동교회 출신들 이상재, 김구, 또 안창호,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부흥하는 길만이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김세기 미국 교회 영적 지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부흥 현상 6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흥 현상. 첫 번째, 사람들이 기도한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기도가 뜨겁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난다. 셋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부흥은 옛생활에 대한 죄의 청산이 시작되고 거룩함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넷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소생하기 시작한다.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영적 활력과 열정을 되찾는다. 다섯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전도와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여섯째, 사람들이 훈련되고 변화되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부흥만이 이 민족과 사회를 살린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열망해야 되겠습니까? 불타는 심령으로 간구할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열망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상 유지하기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상 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 신앙 상태에 안주하려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부흥의식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저 근근히 현상 유지하는 교회,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나겠다는 그런 교회의 성도의 자세를 버리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주도하는 부흥의식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부흥이 임해야 된다는 부흥의식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열정이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살겠다는 여러분 죽은 의식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내가 이렇게 믿다가 줄겠다는 신앙의식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겠다,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의식, 죽은 의식들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나와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된다. 이대로의 내 삶으로는 안 된다. 부흥이 없으면 내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부흥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부흥해야 내 자식도 삽니다. 내가 부흥해야 교회도 부흥합니다. 내가 부흥해야 이 땅도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바람은 내가 목회 끝나는 그날에 그 전에 부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회복과 기도 회복입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갈망해야 할 것은요, 말씀 회복과 기도 회복입니다.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가 말씀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그곳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고 기도가 회복될 때 그 교회에 임재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트로이라는 영화 예전에 나왔어요. 드로아예요.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은혜 받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모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은혜 받고자 열망했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비좁은 다락방에 최대한 모였습니다. 운신할 틈도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오늘 밤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듣더라. 말씀 복음을 들은 거, 이야기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밤새워 또 밥 먹고 또 들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그렇게 열망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갈망해요? 말씀 듣기를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오늘 밤 보십시오. 계속해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듣더라. 먼저 7절, 오늘 20장 7절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여있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잠이 들었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설교하기를 뭐 했어요?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더 오래 했어요. 더 오래. 밤중에서 다 새벽을 넘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또 보세요. 12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다시 떡을 한 밤 12시에 밥을 다 먹고 다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 말씀을 계속하고 떠났다. 드로아 교회 성도는요, 바울이 전한 말씀 듣기를 갈망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sen자 환영회 마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1시부터 목장 모임만 하고, 하도 성경 공부 나오라고 안 나오니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복음 전할 겁니다. 초신자들 우리 1단계 했던 거 11시부터 계속 몇 주 동안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말씀만 계속 들었습니다. 더 오래 말씀을 듣고 날이 새도록 또 듣고 밤중에 먹고 와서 또 듣고.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 도웁니다. 복음 듣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에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로로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언제 끝날지 몰라야 돼요. 10시 되면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거침없이 계속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 듣기를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부흥을 일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은혜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에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때 언제였습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은혜를 갈망할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직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경회였어요.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은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고 갈망한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를 찾아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개에게 진주를 주지 않아요. 주님은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자기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가십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령님 찾아가서 부흥을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보다 지금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 편리해졌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멈춘 이유가 뭘까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 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 영적 일 영정과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세속적인 곳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세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속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이 살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어요. 여기 보세요. 9절. 영혼이 떨어져 죽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점점 졸다가 죽어요. 9절 시작. 유두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지 않고 맨 뒤에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은혜의 갈망이 없으니까 설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졸리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졸아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졸다가 걸터 앉아 돌다가 떨어져.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말씀이 졸려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 보세요. 말씀이 귀찮아요. 듣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하든 성도들 마음을 맞추려고 목사님들 설교 20분에서 25분 정도 하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하니까. 25분째라도 시계 자꾸 보니까. 사모함이 없으면 말씀 듣는 게요, 지루해요. 졸립니다. 은혜 받지 못해요. 영적인 잠에 빠져요. 결국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를 갈망한다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부흥이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며 갈망할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대충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찾아서 만나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오셔서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은혜를 갈망해야 부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모여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운동이 많았어요. 영국의 부흥운동, 미국의 대부흥운동, 한국교회 부흥운동, 모든 부흥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그 전에 그 교회 성도들과 많은 학생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했어요. 갈망할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은혜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세대, 우리가 정말 평생 살다가 우리 살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하려면요, 말씀을 열망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자세히 보면 부흥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의 강론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에 있어요. 순전한 말씀을 전할 때예요. 이것저것 섞여서 성도들 비유나 마치고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가 하면 부흥 없어요. 순수한 말씀을 강해할 때 부흥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아주 훌륭한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쇠퇴할 때는 언제나 강단의 말씀 선포가 약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없었습니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의 부흥은요, 보세요. 언제 부흥했어요? 단순했어요. 율법책을 그냥 낭독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 줬어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책을 펴놓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해 줬어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한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임명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해 줬습니다. 에스라 부흥 보세요. 에스라 부흥은 어떻게 해요? 큰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백성들과 다 모여서 뭐예요? 율법을 낭독해 줘요. 해석해 줍니다. 말씀을 낭독해 주고 하루에 6번씩, 하루에 6번 대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6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말씀 사경이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줄 때, 에스라가 낭독해줄 때 다 회개하고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너무 우니까 에스라가 그만 좀 울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능력이다. 기뻐하라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 한국 교회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부흥회는요, 말씀 사경회였어요. 1907년 대부흥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장대교회에서 그냥 말씀만 선포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만 선포했어요. 금요일 날 터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통해 작업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뭘로 기록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순전한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전한 복음 말씀 듣는데 익숙해야 돼요. 이것저것 섞어서 옛날 이야기하고 예화나 얘기하고 그런 얘기 섞어 듣는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순전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는 부흥, 감정만 건드리는 부흥은요, 그 부흥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사도를 보세요.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만 선포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부흥이 임했어요. 그때 무슨 복음 전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순전하게 강론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광장에 설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무엇을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충만받고 나서 뭘 전했어요? 오직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무엇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모든 이방인 최초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언하고 방언합니다. 보시죠.
이방인 최초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6절입니다. 자, 그의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여기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어요? 내려오시니. 그 다음 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하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순전한 복음을 들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주님도 너희를 버리겠대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중세 이후에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그때는 가톨릭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타락한 이유가,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사제들이, 신부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못 가르쳤어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요 중세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개혁자들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예요. 부흥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오는 것입니다.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몸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고치는 것은 순전한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무엇을 강론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강론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론합니다. 밤이 새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말씀만 강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흥의 능력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말씀이 걸음과 같이 드러나리라. 자, 시편 19편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은 자를 새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끌과 송이끌보다 더 달돌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병든 인격, 병든 마음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을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새롭게 만듭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변화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처음 할 때도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석수중앙교회 안양 유원지 그 관악산 밑에 석수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학부 신학교 학부 때 신학생 2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2년 됐는데 1년 마치고 2년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교육전사로 갔어요. 첫 해에는 아동부를 맡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혼자서 다 했어요. 그때는 교육전사가 다 했어요. 말씀 가르치고 저녁에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 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원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슨 기도원인지 기억도 못하는 거 보니까 갔어요. 4박 5일 했어요. 그때는 기도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뭐만 있겠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조이선교에서 나온 예수님의 복음의 1단계가 있어요. 8개 교재로 되어 있는데 8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전했어요. 체육 활동도 안 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오락도 하지 않고, 그만해서 담임 목사님 와서 보더니 헛웃음하고 가드시더라고요. 저거 되겠어, 저거 교육전서 돼가지고 저렇게 되겠나. 말씀만 했어요.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더라고. 있는 데서 얘기하고 뒤에서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마지막 날 뒤집어졌어요. 말씀이 하시더라고. 말씀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심령이 부흥하며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저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 들으려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는 게 나으셔요. 저는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고 말씀만 전해도 사역 안에 다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고칩니다.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악한 쓴뿌리를 내 안에서 몰아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영혼과 마음 안에 있는 독초들을 뽑아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자리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몰아냅니다. 악한 질병이 쫓아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두려움, 우울함들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 활동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왜 갈급한지 아냐? 왜 목마른지 아냐? 왜 만족하지 못한 줄 아냐? 말씀의 기갈이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부흥의 본질은요,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이에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요, 해질 무렵 저녁에 다시 모여서 또 저녁 먹고 또 해가 뜨는 아침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하루쯤은 저녁에 모여서 찬양 쫙 하다가 말씀 계속 읽다가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12시, 밤 12시에 밥 먹고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까지. 그래서 부흥이 없습니다. 부흥.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아모스처럼 갈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공허할까요? 왜 마음이 만족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우울할까요? 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까요?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요.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부재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마음에.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비결은요, 부흥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흥해야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 줄 믿습니다. 내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할 때 옵니다. 순전한 말씀을 갈망할 때 부흥이 옵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말씀 충만하게 오직 순전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은 사모할 때 그때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많잖아요. 소아시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부흥을 한 교회가 어디예요? 여러분, 수적인 부흥 말고 진정한 믿음의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겨우 에베소 쪽에는 3년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이 지역에서는 3주 전했어요. 3주 전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3주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과 소야 지방에서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믿음의 모델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비결이며 말씀 듣기를 갈망했어요. 누가 전하든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저들 믿는 날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그 말씀만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주님임을 믿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하나님 다음 시대의 부흥을 보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부르겠습니다.